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제 생일은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은 성경적으로 참 좋은 생일이라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거의 전부 다가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 생일날입니다. 무슨 생일? 기독교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겨난 생일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언제부터 생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계속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500명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싹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붙듯이 뜨겁게 시원하게 태풍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난 다음에 50일 만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50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해요. 오순. 순은 10을 말합니다. 오순이니까 50이라.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그런 뜻으로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이라 하며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분파인 구세군이 있습니다. 그 구세군의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 기독교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위험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이 안 계신 교회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모방할 수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모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허풍을 떨지 않고 항상 성령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성령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다. 무릎을 꿇고 땀 흘려서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땀 흘려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나쁜 종류가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한 일이 없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때때로 저녁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성신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매일같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진실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 것은 잘 알지요. 1년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외에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셀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셀파가 뭡니까? 셀파는 등산하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단순한 보조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53년 5월 29일에 그 에베레스트 최고 높은 봉우리를 처음으로 정복한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냐?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 한 사람하고, 또 셀파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셀파,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셀파란 어떤 사람입니까? 동부 티베트 지방에 살다가 그 에베레스트의 남쪽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온 소수 민족의 이름이 셀파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힘든 곳도 길이 뚫리는 그런 강한 능력을 가진 민족, 소수 민족이 셀파라는 민족이랍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바로 영적인 셀파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곳은 어떤 길도 다 뚫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매기 직전에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성령도 보내줄 것이니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내가 떠나도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 보가 무슨 뜻입니까? 보란 말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해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사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려 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모시면 너희들이 근심할 필요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 원어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까지 와주셔서 성령은 원래는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 곁에까지 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시여 내 곁을 떠나 내려가셔서 저 사람들 옆에 항상 계시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려가소서 라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했고 또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하게 해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강건케 하신다고 3번이나 내 곁에 성령께서 서서 계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감옥에 끌려갈 때가 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씀을 주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까지 다 가르쳐 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기도하려고 따라갔지만은 그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잠만 자요. 기도도 안 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뒤에는 제자들이 다 목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다 성공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모든 환자들이 다 베드로에게 나아왔을 때 그들은 베드로의 도움으로 다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실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어디에 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기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름. 왜 성령은 기름에 비유하고 예수님은 포도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맨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터키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으니 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의 대통령이던 시말 게셀이라는 대통령이 직접 그 최초의 자동차에 시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을 태운 역사상 최초의 터키 자동차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기분 좋게 앞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멋진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환호를 지르며 막 박수를 치면서 얼굴에 미소가 만족스럽게 번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한 300m쯤 갔을 때 그만 자동차가 부두둑 하는 소리를 내더니 시동이 푹 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기술자들이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긴장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동차 안을 살피고 나온 기술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엔진에다가 기름 붓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가 신자답게 활동하기 위한 원동력은 바로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고 안 계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지도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마치 고아처럼 예수님은 버리고 떠나서 저 천국에 계시니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성령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 말은 했지만 내 신앙생활이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못 지키는 것도 회개하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고, 많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요즘 통닭집 많이 하지요. 통닭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지나도록 장사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모처럼 매상이 많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를 종업원들에게 팔다가 남은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통닭을 2마리씩이나 포장해 쌓아주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먹어라 하면서 따끈따끈한 통닭을 2마리씩 쌓아주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기도 힘들고 버스도 없었습니다. 난처했습니다. 그러자 유학생이 말입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할 수 없이 결심했어요. 자기 집에서 그 가게까지가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20분 거리를 걸어서 가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지 아니야, 밤 12시가 넘은 캄캄한 밤에 그 무서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기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은 주기도문을 하면 된다 하더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소리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하면서 용기를 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웬 젊은 남자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양쪽 팔짱을 탁 끼더니 옆구리에 칼을 탁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캄캄한 골목길로 그 유학생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위기에 그 유학생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하나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응답이 왔어요. 마음속에 어떤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랬어요. 닭고기를 꺼내서 먹어라. 닭고기를 꺼내서 먹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때 닭고기 꺼내 먹으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와중에 닭고기는 무슨 닭고기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어이 무서워 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때도 여전히 닭고기를 꺼내 먹어라. 그 소리가 가슴속으로 쑥 올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제야 에라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고 하면서 닭다리 하나를 봉지에서 꺼내들고 막 먹으려 하는 순간에 젊은 남자들이 끌려서 골목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래도 꺼내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배가 고픈 개 2마리가 닭고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우와! 깡탕! 하면서 냅다 2 남자들한테 달라들더라고요. 그러자 그 2 남자는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음을 얼마나 빨리 해서 도망을 가버린다 했어요. 그러자 그 유학생도 기겁을 하고는
닭고기 봉지고 모시고 다 내던지고 주랭랑을 쳤다 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처럼 위기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을 한 번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라는 놈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술이 취해서 술이 떡이 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술이 확 깨어버리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도 다시 정신을 안 차리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관하여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도 나는 연약한 존재라서 내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도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혹시 말을 하게 되면 내 말이 실이 없는 말이 되기 쉽고 내 말을 들은 사람도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 기도한다 합니다. 또 그분은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을 하면 잘못 결정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갈구하는 목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이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많은 환란을 피하고 내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하여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하고 또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네 자식한테는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그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고 승리자가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마귀가 팔아가는 이 가장 악한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도 이기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진짜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